감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지수 해서 우리가 줄여서 IQ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감사 지수는 TQ라고 합니다. Thankful Quotients,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약자로 줄여서 TQ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과연 이제 우리 한국인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게 한 105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데이터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국인의 이제 감사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인의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될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10점 만점에 이게 상위권일까 아니면 밑바닥의 하위권일까? 감사 지수가 5.18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지수가 중간쯤에 걸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내 삶이 막 짜증을 내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사는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한 번씩 웃기도 하고 이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몇 점이나 되고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루를 살았는가? 아니 가정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뭘 하셨던지 간에 어제 하루 나의 감사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그게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지면서 감사 지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 지수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생고생했다. 이미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바꿔봤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 이미 엎질러진 물 가지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다음에 엎질러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감사 지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감사 지수를 높이라 이 말이죠. 감사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높일 수 있는가? 딱 세 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딱 이 세 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 단무지로 감사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아들아 감사해. 아버지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멘. 나 안 해줘. 그냥 단순하게 감사해 보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 먹거리를 해주어서 감사해.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막 머리에다가 무슨 뭐 철학이고 이념이고 사상이고 뭐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무는 뭐예요? 무시로 뭐 이것저것 그냥 조건 그런 것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그냥 무시로 감사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뭘까요? 참 이제는 눈치가 빨라졌어요.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좀 성공한 다음에, 이게 좀 내 손으로 가진 다음에 그때 가서 그것도 감사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감사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 두 사람을 딱 꼽으라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감사 지수가 구약에서는 최고로 높아요. 그 다윗의 감사 지수의 클라이막스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게요 최고의 감사 지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놈의 신약에 있어서의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이에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자체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빌립보서 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감사 지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사 지수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계속 올라가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복 받으셔서 가장 우리 삶의 감사 지수가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본문만 읽으시지 말고 마가복음 7장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대조를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금방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앞부분에 오늘 여기에 한 여인에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했는가? 거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키느냐? 지금까지 장로의 전통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인데 왜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립니다. 그 논쟁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돼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그 논쟁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이 본문에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거기를 어떻게 하시죠? 떠나요. 그러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 지금 어디를 떠났다는 이야기인가? 장소적인 의미도 되고요. 왜? 지금 이쪽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이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으로 지금 떠난 장소적인 의미도 되겠고, 또 하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을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이 구태여 고의적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을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단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매너리즘이에요.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타성화.
이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거, 이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종교화된다 이 말이에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틀과 형식을 아무런 생각과 의식 없이 반복하는 행위, 그것을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한 틀과 형식에 매여서 거기에 고착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완전히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돼서 익숙해요. 그래서 아무런 장애 없이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패턴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매너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은 어떤 상태 속에 지금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성경도 알고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법도 머릿속에 익히고 있고요. 근데 그들 속에 지금 어떤 모습이 좀 비춰주고 있는가? 종교화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여기 두로라고 하는 이곳이 이제 레바논이거든요. 현재 지금 레바논 성경에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게 레바논 지역에 지금 이쪽 남부 해안가 쪽에 지금도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동을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헬라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시리안 페니키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 시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바논 위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좀 들어보셨죠? 그 시리아 지역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쪽 출신의 여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예수님은 두로입니다. 레바논입니다. 근데 어때 시리아 지역에 살던 여인이 레바논까지 왔느냐고요. 다시 말해 난민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까요? 조금 알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여인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얇았을까요? 얇았죠? 그죠?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논쟁했습니까? 아니면 엎드렸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종교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익숙한 건 참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슴 품고 이건 성경입니다. 이제 다 암송까지 하세요. 이제는 뭐 앞에 띄워주지 않아도 성관교회 교인이라면 뭐 다 그냥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사도신경 여러분 뭐 줄줄줄줄줄줄줄 그래 나와요. 익숙한 건 참 좋습니다. 왜? 익숙하면 우리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 익숙함이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제 스스로가 경계하고 싶었던 것이 매너리즘이에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로서 매너리즘이 얼마나 깊이 빠지는가를 저는 30대, 40대 때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와서 좋은 게 뭐예요? 그 질문을 종종 받아요. 좋은 것 중 하나가 된장찌개 먹는 거 참 좋아요. 한국 음식 참 좋아요. 토속적인 음식.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에 와서 참 제가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전주에 있다가 제가 군산에 와서 또 하나 좋은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대상을 벗어나서 다시 설교자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싫었어요. 한교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그 틀을 깨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종교화 되시면 안 됩니다. 타성에 젖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6분의 장로님들이 되시고 처음에 장로 됐을 때의 그 부담감, 그 어색함, 누가 장로님 하면 두리번 거릴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안수 집사님 그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 부르나? 권사님 하면은 나는 아니야. 그런 어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그 순수함, 그 풋풋함, 이렇게 뭔가 옷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이 자리 꼭 있어야 되나? 아니, 내가 이 호칭을 들어도 괜찮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설레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설레임과 그 풋풋함과 뭔가 어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자꾸 이렇게 호세아처럼 갈아엎어서 새로운 은혜로 받고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타성에 젖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예배가 타성에 젖지 아니하도록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감격이 되고 설교가 내 심령의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오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1번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을까? 매너리즘에 빠진 집단, 종교화 되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자꾸, 우리 개혁교회는요 개혁의 대상입니다. 폼을 다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신경을 읽을 때 이거라도 하자고 그랬거든요. 이거라도 하자고. 왜 이거라도 하자고 그랬을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왜 이거라도 하자고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지금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까지 와서 살고 있는 난민 출신의 한 여성,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성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 딸에 대한 문제는 논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이 귀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이 귀신의 존재론적인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한다고 귀신이 알았다고 이해하겠다고 떠나겠다고, 여러분 그럽니까? 영적 세계는 논쟁으로 되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제단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히게
막힌 말씀을 하시죠. 아니,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을 여인에게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요, 보통 그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난 사람을 위해서 왔지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뭐냐면 넌 사람이 아니라 넌 개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에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예수님이 똑같이 던졌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던진 거하고 이 여인에게 넌 개야 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표현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어법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슴에 복수의 칼을 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올소이다. 원문에 보시면 올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큐리오스, 주여, 그 말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두 부류를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이 여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논쟁거리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한판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래야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논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영적인 문제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고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 개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개요? 내가 사람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일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주님에게 따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열쇠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난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여인은 따지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풀어보기 위해서 왔어요. 왜? 주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고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개야? 예, 맞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성을 개로 보고 싶어서 개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뭔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금 보고 싶은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성의 그 반응을 믿음으로 표현하세요.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아이 주님, 어떻게 사람 보고 개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사람이라고요.
비록 내가 시리아 난민이 돼서 레바논 지역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붙어서 참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태도를 믿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이 여성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은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재단에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거기에 무슨 내 생각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슨 내 판단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복음도 없었고 예수도 없었어요. 그러게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이 여성, 이 속에는 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기서 말씀드린 이 단무지, 이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감자는 믿음의 토양 위에 심어야 또 다른 감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믿음의 흙이 없으면 단무지 감사 못해요. 그래서 믿음 위에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전체 7장의 전체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감사의 영성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기를 바라고 감사 지수가 자꾸 커지기를 바라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감사하시고 무시로 감사하시고 지금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감사 지수와 행복 지수가 함께 가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멘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부부관계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왜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 열받고 살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성광교회 와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 지수가 올라가면 행복 지수도 올라가요.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